45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5편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가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5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Psalms 45.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시로 읊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이다.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리이다. 왕이 사람의 자손들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내가 이쪽으로 부어졌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주시리이다.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요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납작다리에 차소서. 진리와 공의와 공의를 위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지타고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배운 이들을 왕께 가르치리.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러 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여 주의 왕궁에 오는 의로운 도리이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당신의 모든 곳에서는 항상 눈에서 나온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기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오 하나여 경건하고 인정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지켜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그의 딸의 예물을 주시며 백성과 내 보아의 자들로 너의 보위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하시고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지자들로 삼으시리이다. 다 함께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계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의 왕을 영원토록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요즘에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가 뭐 누구냐 싸움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러는데요.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14절에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는 이제 교회입니다.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는 틀러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틀러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면 이 모든 답이 다 풀립니다. 이게.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오르니 저게 오르니 교회가 갈라져서 어릴 때 이것 때문에 갈라진 걸 봤어요.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주일학교 갔더니 말이죠. 선생이 둘이 생겨가지고요. 한 선생은 내 오른팔을 끌고 한 선생은 내 왕패를 끌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열처녀 비유 때문에 그렇대. 참 기가 막혀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 대충 공부해야지 되겠습니까? 밥을 지어서 자세히 공부해야죠. 자,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입니다. 어제 멕시코 갔을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최초의 아내와 남편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은 잃어버렸죠, 마귀에게. 지금 영적인 에덴 동산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이부들이 순종하지 않고 또 남편들도 아담들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부와 아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비로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의 눈이 열립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예배당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이것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이건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신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신비로운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아무리 신학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난 놓고 기억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성령이 계시면 압니다.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비를 말씀하실 때, 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뭘 봐야만 알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이 영적인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혁에는 전부 이게 비밀로 바꿔놨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시크릿이라는 것은 숨겨놓은 겁니다. 신비는 숨겨놓은 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거는 신비를 비밀로 바꿔놓으니까 아예 알려고 그러질 않아요. 이 말씀들을 강해 안 한다고요. 결혼 주례 때도 이 말씀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신비로운 관계를 깨닫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 관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못 깨닫게 되면 교회 와서 주님의 몸을 막 찢어버리고 주님의 몸을 때리고 옛날 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때리고 수염 뽑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멱살을 짚고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멱살을 잡고 막 그냥 욕이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몰라서 무식해서 그렇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의 서밋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100%예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아, 돈도 못 벌어오는데 나를 때리는데 맨날 술이나 먹고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남편이 너무 게으르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새들을 좀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새들이 자꾸 쪼아먹는다.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새들을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지키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드니까 새들이 와서 시커먹고서 뭐라는가 하면 아이고 우리가 저 사람 지키고 있냐 그러더래. 영적으로도 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보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만사가 귀찮은 거죠. 여러분 첫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단 한마디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 여러 번 했겠습니까? 당신 말이야 저 동산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려면 시비는 절대 먹지 마. 다른 거 마음대로 먹어. 절대 먹지 마. 반드시 죽어. 이 말 한마디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복종 안 했죠. 한마디 말에 복종 안 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죄와 사망과 저주로 가득 차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아담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을 마귀에게 통째로 빼앗겨버렸어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이 천한 만물 내게 넘겨진 거야. 당신이 만든 사람이 내게 복종했으니까 이거 내 거야. 죄를 진 자는 종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얘기예요. 아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거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하죠? 너는 창녀를 아내로 들여라. 이거는 비유죠.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세상 우상과 타락하고 세상 나라가 타락하니까 창녀가 됐죠.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죠. 호세아, 예슈아, 요슈아 뭐 같은 이름이야. 상징되는 샘플들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또 창녀다 나가면 또 데려오라고. 또 나가면 데려오라고. 이야, 요즘 남편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남편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 자기는 막 그냥 이상한 짓 하면서 아내가 한번 잘못하면 이혼한 사람 너무 많아. 뒷골은 못 보고. 똑같은데 사실 보면. 여러분 아담은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잠시 죽어야 됐습니다. 깊이 잠들겠다는 건 잠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여자 만들었잖아요. 영국의 어떤 의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옛날에 이 성경을 읽다가 마취술을 발명했어요 여러분. 그 마취과 의사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법니까? 성경이 있더라고 이게 성경에. 성경을 보면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성경만 확실히 알아도 누구한테나 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한테 안 주고요. 철학자한테도 안 주고 절대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를 지으리라. 쉽게 얘기해서 아내는 남편의 헬퍼입니다. 여러분 그 페인트 같은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헬퍼가 있어요. 올라서 막 사대를 막 칠하면 하얀 거죠. 작은 붓죠. 큰 붓죠. 탁탁 줘야 되잖아. 아 근데 지 마음대로 막 갖다 칠하고 있어요. 밑에서 헬퍼가.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헬퍼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선로 거기를 대신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하셨던 갈비뼈를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라. 여러분 영어로 남자는 man이고 여자는 woman이에요. WO라는 게 헬라의 EX, X라는 뜻이고요. 이게 무엇으로 붙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어가 이렇게 영감 있는 20대 말이 있어요.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습니다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냐.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아 둘인데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장난하려고 거기다가 크레지물을 발라놨어요. 거기서 안 주고 이제 일을 보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떨어지겠어요? 할 수 없이 그거 뛰어가지고 병원 가서 뛰었대요. 톱을 켜가지고. 그런 식이라는 크레이지 글로보다 더한 거 한 몸이에요. 한 몸. 뭐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몸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이거를 깨달아요 이거. 저는 결혼 주례할 때 딱 5분밖에 안 해요. 이거밖에 얘기 안 해요. 이게 한 몸이야. 절대 잊어버리지 마. 너희가 둘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너희는 이혼해. 한 마음이 아니야. 한 몸에 one flesh, no one heart, no one thought, no one mind. 한 몸입니다. flesh에 flesh. 한 번 이부가 순종 안 해가지고 비극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까지 그냥 도매급으로 벌어졌잖아요. 엄청난 비극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요. 3일상에 보게 되면은 마법이라고 해서 마법. 위치크래프트. 우리가 무당이 춤추고 그런 게 위치크래프트 그거는 별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활 보고 아메리카 나 쳐죽이라고 그랬죠. 그때 남겨왔죠. 왕도 데려오고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당신은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마법하는 것 같은 걸 모르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남편을 돕는 자로 지었다. 이런 얘기죠.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헬퍼가 뭘 알겠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집에서 남자, 여자, 자식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영적인 신비로운 관계를 증거하는 겁니다. 같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담이 타락해서 세상에 됐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뿌려놓은 모든 죄들, 세상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0년 전에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다 제거한다. 자신의 몸에 다 우리 나기도 전에 다 제거. 죄라는 게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죄가 있느냐고 그러죠. 죄 졌냐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죄 졌죠. 왜 죄를 져요? 죄가 있으니까 죄를 졌죠.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주님 아담처럼요. 아버지께서 아담을 잠깐 깊이 잠들게 죽인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배표를 만들기 위해서 사흘밤 사흘낮 동안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옛날 아담의 갈비뼈가 나와가지고 여자가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그 안에 갈비뼈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아멘.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사람 숫자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교회 우르르 오면 난 겁나요. 솔직히. 언제 저 사람들이 거듭나냐 말이야. 괜찮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 저기 특별히 한국 목사님들 저기 멕시코 가가지고 좀 교회 건물 좀 크게 좀 안 짓나? 아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지금 다 옵니다 여러분. 어디나 다 옵니다. 미국만 오는 게 아니라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다도 교회 건물 지면 사람이 우르르 옵니다. 왜? 거긴 먹을 거기다 놓으러 온 거예요. 돈이 없어요 아무도. 다 거지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건물값 낼 거야? 어떻게 성경금 어떻게 건축원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안 짓습니다 거기다가는. 대도시에만 짓죠. 부자들 있는 곳에. LA도 잘 안 져요. 저 벨리나 오레지 카운티나 이런 데 짓지. 여기 누가 집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남자와 여자가 혼인함으로 한 몸이 되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자기 몸, 예수님 몸 안으로 baptize, 로마서 6장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어찌 죄를 더 이상 짓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아담이 이브가 걸어오는 거 보고 내 뼈 중에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게 뭐죠? 저건 내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거? 요즘에 그 보면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뭐라죠? 당신은 내 거 그러죠? 아담 닮아가지고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각 사람은 지체들이에요. 우리 몸에도 머리가 있고 손과 발, 손가락 있고 발가락 있고 안에 내장이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는 다 지체입니다. 근데 지체가 되려면 살아있어야죠. 제 손가락 하나가 이게 없어져가지고 여기다가 플라스틱으로 붙여놓으면 이게 온전한 몸이 돼서 병신이 되는 거죠. 교회에 건강한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예수님은 병신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거기는 안 계시죠.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지 주님이. 다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극소수만이 나를 믿는구나 이걸 보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도 성경 공부 때 얘기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성경 공부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보신 분들은 이미 알았겠지만 미국과 영국의 바알 신전이 지어지잖아요. 바알 신전. 그게 모든 도시로 가잖아요. 바알 신전이 뭐예요 이게? 이게 바알 신전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알이 뭡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번영신앙이 바로 바알 신전이에요 지금. 뭐 텍사스에 있는 엄청난 큰 게 뭐 다른 사람들 파지드 싱킹이라고 하는 목사님 책을 보고 다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바알을 섬기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거기가 바알 신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뭐 교회 등록하세요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 카드에 등록한다고 교인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자동적으로 이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 거기다 주소 적고 뭐 저거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호구 조사하는 것 같았고 필요 없습니다. 멤버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로서 마치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이 된 거죠.
내 뼈들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살과 자신의 뼈처럼 여러분 자신의 살과 자기의 뼈 안인데 말이죠. 뭐 곱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주님 모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멕시코 가기 전에 거기다 400불을 보내야 돼. 이게 저 햄버거 20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참 곤란하다고 내가 보니까 형편이 지금. 그래서 주님 아시죠? 그랬죠. 독일에는 형제가 말이죠. 생각지 않게 막 보내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까마귀는 영화에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갖다 주라 그랬죠. 우린 말 안 하고 주여 이러만 해도 주님 다 아세요. 말하기 전에 알아요. 문제는 지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금식을 하고 난리 치는 게 문제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은 때가 되면 주세요. 어떤 때는 늦게 주실 때 있어요. 왜냐하면 늦게 주실 때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거 뭐 가짜 살아계시냐 언제? 되게 그러면 그래. 진짜 살아계셨네. 뭐 옛날 가짜 살아계셨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한 공동체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면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 100% 복종해야 돼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돕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결 가도 주님이 가라앉 가고 이 사람 있고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 어디 성교한다고 같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는 우리 생각으로 가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옛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먹으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마케도니아에 환상이 모여가 우리를 도와라니까 빌립보로 갔잖아요. 지금은 환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통해서 큐바 갈 때도요. 큐바 목사를 만나는 우리를 도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해도 되니까 된다는 거야.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거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좀 훈련시켜달래요. 그렇게 되는 거냐고. 된다고. 그러더니 우리가 가는 날 그분의 사모님이 여기 어디 미국에 와 있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바람에 우리끼리 갔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애가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죠. 많은 한인 후예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했죠. 감사합니다. 꼭 아무도 모르게 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요즘 은사 그러면 다 병 고치는 거 은사인 줄 알아. 고린도전서 12장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어요. 아포 은사가 있고 로마서 14장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뭐죠?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려고. 내 오른손이 왼손이 상처가 나면 오른손이 자동 들어서 이렇게 여기다 반창고 발라주잖아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돕는 은사 아닙니까? 건너지 않으면 은사가 없어요. 근데 마귀한테 은사 받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 교만에 가서 나가가지고 뭐 하나 차려요. 특히 많은 여성분들 재단 쌓죠. 권사님들 여전도사들 나가서 우리 목사님한테는 신연사가 없어. 내가 나가서 할 거야 이러고 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지금 LA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반 성도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아는 사람만 가슴 아파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돕는 배필이면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라고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The anointed one.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가지 직분이에요.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왕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선지자로서 진리를 전하니까 마귀의 수종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옛날 많은 선지자들도 얼마나 죽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까지도 참수당하고요.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죽기도 하고요. 우리아라는 선지자는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집트를 피싱하는데 거기까지 죽였고요.
주님께서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진리를 전하시다가 죽으시고 우리 집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있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시라 중보하고 있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피로 씻어주죠. 두 번째 직분하고 있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이 하늘의 말을 타고 오십니다. 왜? 마지막 사역.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여러분 메시아라는 게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 어떤 거는 퍼스트 네임이고 어떤 거는 레스트 네임이고 어떤 건 미드 네임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오신 일을 하는 건 남아서 이게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데 절대 안 기다려요.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저기 로마에 있는 분이 뭐랬죠? 아, 예수님은 절대 안 오신다고. 자기는 창녀거든.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는 바벨론과 통합을 했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끌어모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잠시 동안 거하는 동안에 사는 동안이 아니라 기거하는 동안에 드왈링이 아니라 서주원하는 동안에 그분께서 하시던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멕시코 가서 복음 전하고 온 거예요. 멕시코에는 미흡사도 형제들은 토요일마다 나가 전도합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뭐 마약하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지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아, 거기서 설교하면요. 그리고 막 그냥 눈에 보여요. 이렇게 보면 완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각자가 받은 은사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일할 때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돕는 헬퍼로서 그리스도를 돕는 헬퍼로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으로부터 편지했죠.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죄수가 됐다.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다시 말해서 vocation, 부르심이라는 걸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은 vocation 그러죠. vocation. 여러분 vocation이 뭐죠? 세상에서도 vocation 있죠. job이 있단 말이에요. job이. 고상한 job 이름은 vocation이에요. 요즘 짭짭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도 직업 있죠. 직업이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백수라고 그러죠. 영어로 unemployed 그러죠. 정치인들은 말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실업률만 내리고 금리만 내리면 인플레만 내리면 그 사람은 대통령 당선돼요. 근데 두 가지는 반대로 가요. 항상 계속 빙빙 반대로 가요. 제가 경제학교 때 그거 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런데 대통령들은 두 개 다 잡으려고 그래. 두 토끼 다 잡으려고 다 놓쳐봐요. 한국도 보세요. 지금 실업률이 10몇 프로 안에요. 지금 뭐 IMF 직전입니다. 그런데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국회에서는 서로 싸우고 교회들은 서로 싸우고 집에서 부부지간에 싸우고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할 일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라고 나를 구원했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백수예요. 백수. 여기서 쓰레기만 주워도 그건 백수 아니에요.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 이걸 알아가지고 주님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큰 교회 다닐 때 나 좀 써달라고. 회사 가면 잠이 좋은데 교회 가면 할 일이 없더라고.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막 애들까지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 바보처럼 뿌어던 보라처럼 예배 안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아, 나 좀 써달라고. 나 좀 써달라고. 어느 날 장로님이 나한테 오시더니 저 안내위원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내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더니 헌금이나 시켜주고 열심히 했더니 구역에 찬송회도 시켜주고 열심히 했더니 구역장 시켜주고 열심히 했더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16에 다닐 때 목사님이 한국 출장 가면 전화가 와요. 토요일날. 아, 집사님 나 못 오고 있어. 집사님이 줄 설교입니다. 아,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 거지 말이 많냐고 그래가지고 줄 설교를 해봤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의 잡보다 훨씬 좋은 거야. 처음 왔을 때 20대 전도사들이 막 있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 전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집에 초청해가지고 가장 대접하고 말이죠.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나는 그날에 뭘 했던가. 원통하더라고. 근데 주님이 그래요. 야, 시작이 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깨달았으면 되는 거야. 그가 말한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께서 주신 일이 있다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하시고 있는 사역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자신의 몸을 희생제로 드리심으로써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누가 죄를 져가 자기 죄를 대신 지고 갈 죽을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딱 오면 제사장이 너 머리 안수해라. 네 죄 다 가져간다 이제. 얘는 죄 없는데 네 죄를 다 가져가. 그리고 네 칼로 얘를 찔러가지고 피를 내라. 그럼 그걸 제사장이 받아다가 피는 다 제단에 쏘아버리고 모든 것 내장까지 전부 각을 떠가지고 번제해서 불살고 그랬죠. 죄가 없어진 거죠. 이게 유대인 만나면 그래요. 당신도 죄 짓는데 어떡할 거냐 지금. 성전도 없고 번제단도 없고 뭐 랍비가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 무슨 기도하냐. 기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옛날 2000년 전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자신의 몸에 지고 돌아가셨고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당신 죄가 없어집니다. 이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죄 지면은 그냥 희생제물이 많아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없는 사람은 뭐 비둘기를 잡아가야 돼 그때. 지금 얼마 줬어요? 말만 하면 돼, 말만. 여러분. 수다 떠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셀폰이 문제야, 셀폰이. 셀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셀폰 때문에 온갖 범죄가 저절로 죽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셀폰 만들어서 돈은 잘 버는데요. 이게 참 잘만 사용하면 좋아요. 잘못 사용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죽으셨다 그랬죠.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죠. 조만간 그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실 때 그분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만왕의 만주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앞으로 그분이 만왕의 만주주로 일하실 때 또 이 교회가 같이 내려와서 그분을 도와야 됩니다. 아담의 7세도 에녹도 예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니. 또 사도 바울도 그랬죠. 미리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죠. 그때는 다윗도 옵니다. 아브라함도 오고요. 다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 무리 중에 있어야 됩니다. 멸류관을 받는 무리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2000년 동안 은혜 시대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 땅에선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이 돼야 되고, 근데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멸류관을 쓰고 왕이 된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게 그런 얘기죠. 로얄 프리스트. 거룩한 민족이요.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했죠? 하나님의 신국교회는 정말 거룩한 민족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뭐 검은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노란 사람 할 것 없이, 술 중독했던 사람도 상관없이, 알코올 중독자도 상관없이, 음행했던 사람도 상관없이, 어떤 죄든지 오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씻어서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독특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독특한 백성이야. Peculiar people. 왜?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야. 오늘도 성만 잘하잖아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 복음을 안 전하면서 이거 먹고 마시면 안 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을 도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여기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가톨릭에서 얼마나 로마 가톨릭에서 얼마나, 로마에서 얼마나 고난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짐승에 찢겨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동료들이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느니라.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 서신을 받아서 깨닫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과 교통하는 거예요. 뭐 입신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하늘로 가서 바울을 만나고 저 떠드는데, 그건 무슨 소리? 지금 이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데. 에?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많은 천사들과 네 짐승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경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우리 한국 사람도 속하죠,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영어로 보면 on the earth, 지구 위에서,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요한은 올라가지고 들었어요. 성령 안에서 미리 2000년 올라가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영이기 때문에 현재가고 미래 없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니까,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안 했다. 야, 너는 아주 반말했을 거야. 너는 50도 안 된 놈이 그랬을 거라고. 나사렛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30 정도밖에 안 된 사람.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었느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낳아 보기를 바라다가 얼마나 날 기뻐한 줄 아냐? 너희들은 뭐냐? 네가 무슨 아브라함 자손이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하나님 돌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돌멩이들 아니었어요. 우리 한민족도 석도 아니었습니까? 돌멩이 아니에요. 하나님 몰랐잖아요. 우리 같은 거를, 돌멩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었잖아요.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옛날 아브라함이 롯이 불쌍하니까 롯을 데리고 나서 혼자 나오는데 롯을 데려놨잖아요.
얼마나 속을 새겨서 또 같이 부자가 됐죠 그때.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예, 롯이 소돔으로 갔잖아요. 롯이 소돔으로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는 것이 네 땅이 된다. 그 다음에 가로로 세로로 종단 횡단해라. 걸어라. 그러면 네 땅이 된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저희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있죠. 들락날락 하죠. 들락날락 6개월씩 들락날락 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말 성령의 사람만이 남았을 때 그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은 땅은 네 땅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23년 됐습니다. 추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돕는 배필로서 내가 새끼손가락 정도밖에 안 될지 몰라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왕의 식탁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죠. 간장 종재기도 있고요. 금으로 된 밥이 들은 밥상도 있고요. 멋진 그기들은 은으로 된 대접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죠. 아무리 금으로 돼서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 못 받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리 간장 종지라도 내가 깨끗하면 왕의 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기가 간장 종지가 내가 왜 밥그릇이 안 돼서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내 위치를 알아야 돼. 사탄이 왜 타락했죠? 자기 위치를 보는 거예요.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면 엄청난 그룹이거든요. 하나님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걸 만족을 못하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중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위치를 생각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오실 때 엄청난 상을 받아요. 제 멘토들 목사님이 그래요. 주님 이제 만나가지고 상 주실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평생 눈도 안 보이고 신체 불구자로 태어나가지고 주님의 교회 성도로서 기도만 휠체어에서 기도한 사람 엄청난 멸종을 받을 텐데 뭐 민족 복음하면서 부흥회 다니고 뭐 유명하고 주의 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개들은 어디 밖에 있다고 했어요.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먹는 개들이라고 했죠.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목회자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위치에서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몸에 이 손톱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손톱밖에 안 돼도요. 손톱을 이쁘게 칠해보자 얼마나 이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돕는 배필들이 되어 배필의 하나의 멤버가 되어서 그렇게 할 때 일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사용하여 정말 주님의 일을 돕는 각자가 되어 이 교회가 하나로 성령 안에 모아져서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뼈와 살이 되어 주님의 일을 잘 도우다가 주님 오실 때 남편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도우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저 우주 만물까지 가서 그 만물들을 충만케 하는 마귀 때문에 지구만을 충만케 하셨지만 앞으로는 모든 만물 별들을 충만케 하는 이 일을 이미 계획하였사오니 이 일에 도움을 드리는 귀한 신부의 교회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보배로운 피와 주님의 찢기신 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의 한 몸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지 못한 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이제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않고 영적인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별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는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도움으로 주님의 헬퍼가 될 때 주님께로 받을 그 상을 생각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진노의 잔을 마시신 그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는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깨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For I have received of the Lord that which also I delivered unto you, that the Lord Jesus the sam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ake it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After the same manner, also he took the cup when he had supped, saying,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This do you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do shew the Lord's death till he come.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Wherefore whosoever shall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of the Lord unworthily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But let a man examine himself, and so let him eat of their bread and drink of their cup.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For he that eateth and drinketh unworthily eateth and drinketh damnation to himself, not discerning the Lord's body.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For this cause many are weak and sickly among you, and many sleep.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These two kind of things.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the flesh of Jesus Christ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in heaven. Nothing can be more important than these two. Even more important than our body. 우리 몸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이 피와 지키신 살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이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냥 건너고 나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못 배겠던데. Since I became born again Christian, I cannot help, preaching the gospel. I cannot help preaching the gospel. cannot help는 게 뭡니까? 못 배기는 거야, 못 배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사람은? 누구 만나면은 Are you saved? You believe in Jesus? Do you have sin? 이게 말이 나가는데 어떡할 거야? 성령께서 말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안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너 뭐하냐? 도대체 뭐하냐? 너 먹고 살라고 일하느냐? 이런 성령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진짜 돕는 헬퍼가 되겠다 다짐하면서 나오신 거예요. 자유롭게 나오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